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스의 인기 작가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보버스라는 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가 2015년에 이제 네 번째 책을 쓰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썼던 네 번째 책은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원서를 보면 이제 성품을 위한 길,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가 한 업적, 또 일, 또는 그의 직함, 이런 걸 기억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 진짜 괴짜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형편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자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을 자신감 있게 보이려는 척하고, 또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더 영리한 척하고, 또 실제보다 더 권위 있는 척 하곤 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도 나는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더 많은 노력을 내 인격과 성품을 위하여서 내가 쏟아붓고 싶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런 막연한 도덕적인 염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지만 막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또 막상 나의 어떤 뭔가 더 좋은 성품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품지만 구체적인 도덕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또 풍요로운 내적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격을 닦고 내면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지도 사실은 분명히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의 부제가 참 더 좋습니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이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휘청거리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발을 헛디디는 거죠. 하지만 그 헛디딤 속에서 다시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어쩌면 아름다운 인간의 성품의 성장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사시느라 참 애쓰셨어요. 365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드셨고, 열심히 빼셨고, 또 열심히 주무셨고, 공들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올 한 해에도 벌써 여러 날들이 지났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을 또 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에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나는 내 역할, 직무, 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는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나의 내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새해를 계획할 때에 우리의 계획, 어떤 새해 계획 중에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을 업무와 일로 여러 계획들로 목표 삼으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의 덕스러운 인격과 삶, 이것을 뒤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껏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도 많게는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접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품의 결함 때문에 인생의 폭풍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당한 대우, 억울한 고통, 성격의 충돌과 같은 갈등 속에서 이제 저의 가식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이제 제 가식이 이렇게 싹 돌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연히 교보문고에 작년에 갔다가 저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들을 이제 쭉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요새 유행하는구나. 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좀 괴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의 아버지는 사실 엄청난 자산가이고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를 사업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프랑스로 유학 가. 그래서 일찌감치 프랑스어를 잘해야 돼. 그리고는 또 영국 런던으로 너 또 유학 가. 그래서 개인 영어 교사를 붙일 만큼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자기는 철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포기하죠. 그리고는 아버지도 결단을 내리고 같이 한 2년간 전 유럽을 쫙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학업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고등학교 때 갖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실존주의 철학의 큰 지평을 여는 선구자가 되었죠. 그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책, 인생론, 꼭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저는 책 제목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인생론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세상론이면 딱 맞을 책인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놓은 소품집도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전공한 고대의 교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쓴, 한국에선 베스트셀러인데요,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책들을 이제 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할까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풍조와 이제 맞물려서 참 그들에게 공감이 되는 교훈을 이분이 굉장히 앞서가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들수록 혼자 살아라. 남들에게 잘해주지 마라.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어쩌면 좀 회의주의적인 굉장히 이제 앞선 학자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헤겔하고 같이 이제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강의 시간을 받았는데 당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헤겔의 클래스는 막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결국엔 쇼펜하우스 클래스에는 학생이 4명, 3명,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폐강됐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여러분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통찰 중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성격에 관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격의 큰 영향력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능력에 관한 것. 인간마다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어차피 그 사람은 인생은 고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수용력이 내게 얼만큼 내재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선량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은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인색하고 시기심이 많고 못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려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요? 앤디 스탠리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에 영향을 입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이다. 그 책의 17쪽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애도 대답할 것 같은데 정작 성품이 뭡니까? 성품이 뭐지? 참 답하기 어려워요. 학자들 간에도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성품이 뭐지? 몰라.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답하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한 3가지 성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성품은 중요해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십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은 1초에 정말 수백 가지의 복잡한 작동이 이루어지는 물리학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일 펌프에서 뿜어 나오는 윤활유는 모든 핵심 부품을 흠뻑 적시죠. 부품과 부품이 맞물려 생기는 마찰에 오일이 없으면 단 몇 분 만에 자동차는 절단나고 말아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간이 서로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품이 결손이 있으면 사람들도 금세 피차 절단이 나버리는 것이죠. 열렬한 사랑으로 결혼한 부부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갈라서기도 하고, 호흡이 그렇게 잘 맞던 동업자도 성품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송전에 여러분 돌입하지 않습니까? 성품의 결손이 있는 곳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성품이 뭔지는 잘 몰라도 성품은 보면 알아요. 굳이 보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도 제 성품을 알아요. 홍 목사 성품, 알 겁니다. 네. 나를 아는 이들, 나와 같이 사는 이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제 성품은 훤히 보여요. 싫든 좋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내 성품과 또 내 어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눈앞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성품은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품의 3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품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좋든 싫든 변해가고 있어요. 나는 계속 변해가요. 내 성품은 잘하거나 아니면 쇠퇴하거나. 여러분은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24년에도 좋은 쪽으로 또는 더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올리브 나무가 조그만 게 재작년에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매일 봤을 때는 뭐 똑같은가 보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이만큼 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10년 후에 만나면 어떤 걸 꿈꾸면 좋겠습니까? 어떤 성품의 변화 앞에서 훌륭해지신 분, 그러나 또 충격을 받을 만큼 저분이 왜 저렇게 되셨지?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정말 좋은 나무 앞에서 아름다운 성품에 서로 감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성품의 정의가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참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 또 새해 계획, 그 참된 지향점이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올 한 해 내가 해야지라는 것보다 우리의 성품의 성장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전 또 올해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그죠?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도대체 이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 플러스 우리의 신뢰 행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개념과 맞물려 있고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속사람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계속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신성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베드로 후서 아닙니까?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셨죠. 그를 제다 삼으려고 예수님이 적어도 3-4번 이상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루는 그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라.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의 성품들,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건 한 3가지를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입니다. 어쩌면 거짓과 관련된 성품입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크게 울리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정말 베드로는 그때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예배하도록 창조한 존재라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면 왜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꾸 덮으려는 것일까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만과 권력은 거짓말을 하도록 우리를 자주 유혹하고, 그죠? 이게 권력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자꾸 자신의 동선을 숨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 보십시오. 네. 그래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자기의 동선을 더 은밀하게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자꾸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오만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의 부끄러움과 내 안의 한계가 폭로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발가벗겨질까 봐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동양도 그렇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거짓과 관련된 성품에는 관용이 적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이 거짓말로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플라톤도 거짓말은 그 자체로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더럽힌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진리에서의 최소한의 일탈은 후에 가면 1000번에 이르도록 증가한다라고 말할 만큼 이 서구 사회에서 거짓은 웬만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성품의 사람 안에는 어쩌면 내 안에도 그렇죠.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주제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히면 덮어버리고 누가 그걸 긁으면 또 덮어버리고 특정 상황이나 대화 중에 그런 부분이 떠오르면 과잉 반응을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장 강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제게 지나치게 두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게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거짓과 관련돼서, 거짓된 성품과 관련해서는 내 안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유해지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예수님이 이제 체포당하실 때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고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성격, 본능적인 성격, 그리고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의 성품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이시고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무언가 교훈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베드로의 굵직한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비록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또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겨 가지고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권위,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거의 예수님을 협박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주여,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으뜸 제자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신성한 성품에 거의 도달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개의 성품 목록입니다. 순서대로 줄줄이 이어져 가지고 연쇄적인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각 성품이 다음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끝입니다. 즉 성품들의 연쇄는 믿음의 토대를 두고 사랑에서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첫째로 믿음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고 믿는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이 바로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는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기에 때로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잘 믿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싸움닭이 된 그런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덕, 아레테를 공급하라.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 아레테를 공급하라. 이 덕, 아레테, 당연히 이게 뭐 도덕적인 어떤 미덕을 의미하지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아레테 하면, 덕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어떤 종류의 우수성, 내 안에 잠재 능력의 어떤 빼어남, 탁월에서 빼어남. 그래서 이 아레테에서 나중에 영어 단어 art, 잘한다, art, 잘한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그 기능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발휘되게 된 상태를 저 사람 참 덕스럽네, 저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올랐네,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 그걸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레테라고 그래서 탁월하다. 믿음에 있어서 그 탁월성이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그 믿음이 최고로 구현되는 상태까지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 아레테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 신약에 딱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을 베드로가 혼자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 3절에 쓰고 있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 탁월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탁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덕을 선포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본질과 본성이 최대한으로 구현된 그 탁월성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음의 숙제입니다. 또한 이 탁월성 위에서 선포되는 지식이 여러분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1, 32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죠? 계속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숙제가 있죠. 교만함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지식은 언제나 자랑할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예화를 들었던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에서도 브룩스가 말해요.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지식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공급해야 할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자기 절제. 또한 절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죠. 그리고 그 습관이 된 절제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인내로 형성된 습관과 같은 생활이 바로 우리의 경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있을 때 참된 경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를 향한 섬김으로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송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 필라델피아 위에 아가페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즉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이 신앙을 근거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고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고 타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정말 마이크 바로 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덕스러운 성품이 존중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시편 12편 8절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거친 세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정말 세상에 나가면 무시받고 또 조롱을 당할 충분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혹한 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소중한 연예인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땅을 보면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요? 작년 연말에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 시가 참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 연예인 한 분이 이제 이 땅을 떨어졌을 한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박노해 시인이 그러니 그대 제발 사라지지 말아라. 간단한 겁니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덕스럽고 좋은 성품에 충실한 삶을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른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신의 성품을 위해서 성장해 가면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교회는 아름답고 덕스러운 신앙의 미덕을 갖춘 성도들로 성장하도록 성도들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죠. 차분히 앉아서 나의 상품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해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성품의 소유자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바른 성품의 소유자는 적어도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바른 성품의 소유자는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성품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꼭 세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주의 성품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나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과정에 마음을 쏟으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올 한 해 그런 거룩한 계획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